안녕하세요. 바울을 읽어주는 남자 한다운 목사입니다. 오늘 그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 요약본으로 보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좀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해서 일단은 좀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17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7장의 제목은 고난에 관한 지구적 이해와 개인적 공감에 마음을 씌웠던 사람 바울, 이런 제목인데요. 이 고난에 대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 주로 어떤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할까요? 교회 와서 더 좋아질 것, 교회 와서 더 좋은 점, 공동체 생활에서 더 얻게 될 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겠죠. 근데 바울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고난 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이제 이야기해 주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필요한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바울은 결코 그 중간에서 뭔가를 첨가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변질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어떤 제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했다고 보는 거죠. 볼 수 있어요. 반대가 있다면 이런 거죠. 이런 바울의 모습과 정반대가 있다면은 번영의 약속으로 유혹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말을 바꾸는 미끼 상술 전략이라고 이렇게 파이퍼 목사님이 책에 쓰셨는데, 아마 오늘날 번영 신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길이 뻥뻥 뚫린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자녀 손까지 복 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세상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번영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번영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난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면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환란이 시작되었을 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작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하죠. 알게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작정된 것인 것을 알게끔 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새가족들 같은 새신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거시적 안목, 고난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그리고 개인적인 고난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렌즈로 이제 개인의 고난을 좀 비추어 본다면, 바울은 개인의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타락으로 인한 피조 세계가 겪는 허무함의 탄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제외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피조 만물이 회복되는, 그리고 고난과 눈물이 없는 그때가 오기까지 여전히 똑같이 이런 허무함의 탄식,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표현이에요. 모든 만물이 허무함에 굴복하는 이 탄식에 그리스도인들이, 탄식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자연재해라던가 또 불합리한 상황들이라던가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이게 제외되어 있거나 세상 밖으로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이 어떤 고난을 경험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정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진노로 쏟아붓는 그런 고난이 아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부터
이 정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대한 진노로 인한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시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피조물들의 세상 속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들은 제한적일 뿐이고, 우리 그리스도 탄식은 제한적일 뿐이고, 곧 얼마 안 있어 구속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다. 이 모든 게 새롭게 하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넘어가면서 이제 개인의 고난이 이 피조 세계에서 당연히 겪는 험을 굴복하는 이 탄식에 속한 것이 돼. 하지만 이 탄식을 경험하지만 이 탄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피조 세계의 전체적인 고난에 대한 바울의 조명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여기 책에 보면은 바울은 고난받는 개인을 당장 도우려고 애쓰기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엉망인 피조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죠. 여러분들 고난 받으면 또 어려움 당하면 그 일에 집중한 나머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결국은 마치 그 임시 처방만 맞는 그러한 위로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같이 병원에 갔는데 그냥 뭐 그 두통약 하나 주고 그냥 처방하려는 땜질식 처방처럼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고난에만 국한해서 내 고난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임시적이고 너무나 편협한 답을 내놓기가 일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큰 그림에 대한 고난의 이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큰 그림이란 무엇이냐면, 결국 인간의 반역적인 죄를 통해서, 이 반역적인 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됐죠. 반역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연의 모든 기능을 파괴한, 아름다운 기능을 파괴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그 탄식과 허무, 그리고 고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발생했다, 저주,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파이퍼 목사님 질문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인데, 인간의 마음으로 짓는 반역적인 죄에 대해서 왜 물질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을 받는가?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죄,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런 세상의 어떤 불합리함과 또 고통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얘기한다면요, 파이퍼 목사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준다면요, 나는 물리적인 세상의 비극이 도덕적인 추함과 죄에 대해 가시적으로 그리고 깊이 느낄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물리적인 세상의 이런 비극,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도덕적인 추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무뎌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물리적인 세상의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세상이 썩음에 굴복하게 하심으로써 실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죄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도덕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되게 비극을 느끼잖아요. 이런 비극의 시작이 결국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짓는 마음을 짓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런 자연으로부터 있는 비극을 통해서 더 깊게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덕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여러분 경험하고 느끼고 있으신가요?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자연재해를 통해서 비극을 경험할 때 죄의 비참함이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바울은
이제 넘어가 보면 고난에 관해 지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면서 그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지구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고난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바울 마지막 엔딩을 이제 자기 고난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바울 참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경험한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되었다, 위로가 된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의 고난을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고난받는 것, 내가 환난 당하는 것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 쓰신 거야. 때문에 앞으로 이 위로가 나중에 너희들이 고난 받을 때 너희들도 내가 받은 이런 고난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위로받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시려는 거야 라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심각한 아픔과 병을 경험했어요. 이런 고난을 경험했던 내가 좀 나보다 덜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야, 이 병 조금만 더 힘내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 큰 아픔과 고난을 경험했으니까요.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 전 우주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비참함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진노의 저주가 아니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목적 가운데 허락하시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탄식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탄식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아픔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게 하신다. 그리고 내게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바울이 전체적인 그림, 고난의 그림 안에서 경험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모습, 전 지구적인 것에 대해서 고난을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책에 없는 것인데 제가 한번 이 책을 정리하면서 얘기해 본 건데요. 만약 바울이 청년부에 이제 오셔서 이런 질문한 청년에게 어떻게 대답해 줄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찾아온 것은 자꾸 어려움이에요. 취업도 계속 안 돼요. 이렇게 불평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었다면 바울은 그 형제와 자매에게 그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위로해 주었을까요?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바울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줬을까요? 또 두 질문이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피조 세계의 허무함의 탄식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선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18장입니다. 벌써 13분이 지나갔어요. 자, 18장. 인간의 죄의 공포와 인간의 영광의 소망을 품었던 사람. 이게 한 가지 인간에 대한 바울의 시각이에요. 바울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공포로서 보기도 하고 또 인간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소망을 봤다. 이 두 가지 극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은요 인간을 바라볼 때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염세적이거나 굉장히 낙관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없이 좋은 거. 그러니까 인간은 다 인간다운 휴머니즘, 사람다움은 다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 인간 그러면 이제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대전 이후로 이 전체적인 문명관에서는 인간을 좀 비참하게 보긴 하지만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염세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두 가지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비관적인 모습보다도 더 인간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상향,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
이 두 가지가 양끝과 극을 더 달렸던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철저한 현실주의, 인간의 영광에 대한 장엄한 비전, 인간의 죄성에 대한 현실, 그리고 인간의 영광에 대한 높은 비전,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그 비관적인 건데요. 음침함을 설명합니다. 오늘 책을 보면요. 바울은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사망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보편적인 정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책에 보면은 영어 책 뒤에 5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NIV 성경책을 본다면 The Bible Object of Wrath. 그러니까 이제 진노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적으로 진노의 것들 뭐 이런 것들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냥 조금 제가 뭐 좀 되게 모지게 표현한다면 죽일 놈들이죠. 예. 아주 그냥 죽일 놈이 아니죠. 이게 인간의 현 상태라는 겁니다. 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무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파이퍼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문제의 뿌리, 우리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인은 또 문제를 직시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은요, 선을 몰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은 무지 아래에 하나님과 그분의 도에 대한 반대하는 굳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으로 들어가면요, 선에 대해서 배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아주 굳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설명해 볼까요? 내가 해야 했던 선을 몰랐던 순수한 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선을 행하지 않는 굳은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지독한 무법의 상태로 타락하는 형태, 또는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종교적 교만을 뒷받침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두 가지 극단이에요. 근데 이 극단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굳은 마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법을 싫어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상태도 굳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싫어요. 그냥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것도 굳은 마음이지만 종교적인 굳은 마음은 더 무섭습니다. 종교적인 굳은 마음은요, 그 자신의 인간의 지식으로 다 채우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채우고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모든 것을 배우는데 그것을 자신의 교만함으로 올려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올려서 자신의 마음은 그 법에 순종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적 지위를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만 결국 다 까놓으면은 다 밑에 다 까보면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 둘 다 까보면은 그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울이 봤던 이제 파이퍼 목사님 말하는 굳은 마음이고 바울이 설명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오염은 인간의 첫 그 조상들로부터도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리에서는 원죄라고도 표현하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돌아선 상태예요. 이것을 직시하는 것. 인간은 선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싶어하고 아직 깨어진 하나님 형상이긴 해도 하나님 형상 안에서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마음속 중심에는 그것을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살아가고자 하지도 않는 굳은 마음이다. 이것이 종교적인 형태로나 비종교적인 형태로나 다 결국 결과는 똑같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봤던 인간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역전인데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 비참함이 시작됐다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새로운 인류,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새로운 인류는 정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이 새로운 인류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비참함에서 새로워져서 구원받은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거룩한 존재들이 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갱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기쁨을 위한 것으로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도덕적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자, 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요. 우리의 이런 마음속에 굳은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져서 도덕적인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고민했던 굳은 마음,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것이 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소원대로 행하시게 만드신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봤던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요. 이것이 극치에 다다르는 것이 바로 지금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구도 인간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인간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각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막 이 굳은 마음을 고쳐서 순종하는 것에 성공했다면야 우리에게 공로가 있겠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오직 무엇으로 주어졌죠? 0.1%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예수님의 피로 산바되었다. 이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아주 위대한 소망, 장엄한 소망이면서도 매우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감격해야 될 소망이 됩니다. 바울은 이 책에서 마지막 진리의 고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소망, 이 두 가지에 대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연결고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인간의 영광을 가장 잘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이 인간의 비참과 소망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시각을,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한다면요, 여러분 또 이제 질문 한번 던져본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만약 바울이 우리를 만났을 때, 만약에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났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인간을 저 죽어마땅한 진노의 자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옥의 불쏘시개들, 땔감들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진노의 자녀라는 방법으로, 아니면 바울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제목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아직 전도 받지 않은 사람을 만약 만났다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 얘기해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19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진리를 보여주면서도 단순한 방식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 이거 간단히 말하면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자유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왜곡하면서 이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유해요. 여러분 자유하신가요? 오히려 나는 구속받고 있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오히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구속받고 있다. 말도 시원하게 못한다. 내가 옛날에는 세상에서 막 내 친구들하고 막 뭐 저서고 막 이게 은어들도 막 사용하면서 얘기했지만 교회 와서는 형제님, 자매님 말 이렇게 하고 또 교회 와서는 괜히 귀에 매이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라고 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설명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자유라고 했으니까 자유해, 방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음행하면서도요, 자유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야 라고 외친 사람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파이퍼 목사님은 오히려 이런 단순하지 않음이 오히려 바울의 향한 도전을 받고 계세요. 바울에 대해서 도전받고 계세요. 바울인 자유에 대해서 오히려 단순하기보다는
깊이 있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도전받고 있죠. 먼저 볼까요? 자, 1번 보면요. 바울은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드디어 하늘의 것을 쫓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세상의 기관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야. 너희는 진정한 자유한 사람들이야. 때문에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세상의 기관들에게 복종해라. 정부가 있다면 정부에 복종하고, 회사에 있다면 회사에 복종하고, 가정이 있다면 가정 안에서의 질서에 복종해라. 자유인데 왜 내가 복종해야 돼? 왜 자유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나라에서 감당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팔번 목사 설명하죠. 인간 정부 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봐라. 하늘 아버지의 손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 정부에 복종해라. 비슷하게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복종이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그 칼빈이 말했던 기독교 강요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정부, 기관, 이런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우리 이 땅의 질서와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의를 일삼기 위해서 주신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 기관들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 칼빈이 어디서 이걸 착안했냐면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이제 받아온 거거든요. 칼빈처럼 성경 그대로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칼빈이 옮겨서 기독교 강요의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땅에 속하지 않고 이 정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의 신분은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왜 이 강서구 구청의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 공항동의 동의 규율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의 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유지만 항상 섬기라는 것이죠. 항상 자유하지만 항상 섬겨야 한다. 분명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절대적인 충성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모든 절대적인 충성은 다른 모든 충성들을 상대화시킵니다. 우리의 충성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충성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선순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관계들이 그들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의 뜻에 따라서 복종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하늘의 백성인데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섬김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야지 라면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다른 모든 권리 주장들은 부차적이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권리가 주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 자유케 하셨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그리스도 백성으로서의 핵심인데요, 한 기관으로부터의 자유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의 자유입니다. 또한 하나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죠. 자, 우리의 자유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유를 줄게. 그러면 가족 제도로부터 자유, 아니면 무슨 우리 직장에서 누구 상관으로부터의 자유,
뭐 국가에서 또 국가 어떤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한시적인 자유가 아니고 더 깊은 차원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자유자로서 모든 것에 섬기는 복종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순종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미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요, 과거에는 하나님부터 이미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다면 이거 다 실패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율법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안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다,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참된 자유함 안에서의 그 기쁨의 순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술 마시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술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져요.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따라 술을 거부하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모든 것에서 더 이상, 옛날에는 내가 자유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신세였다면 이제는 그들이 인간의 욕심대로 끌려가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신 대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십니까? 그 율법을 그 필요 조건으로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고 교회에서 가르친 것 순종하고 계신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함을 그 일들을 순종하고 계신가요? 자, 예수님은 바울이 이렇게 또 다음 설명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세상 기관으로부터 자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일지라도 그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소유권자이며 절대적인 명령권자이며 동시에 보호자시죠.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은 타인의 필요에 우리의 안위를 끊임없이 종속시키는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쁜 자유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유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쓴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주장입니다. 아주 깊이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면서 한번 또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속박을 다 해방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교회 다니면 자꾸 속박감을 느낄까? 왜 이렇게 구속함을 느낄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까라는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그걸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0장입니다. 이 20장부터는 공동체에 대한 이제 바울의 마음을 좀 잘 드러내주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얘기 나올 텐데요. 정상에서 이렇기보다는 소중한 친구들과 연대하는 사람. 대부분 아주 높은 학식이 있거나 아주 뛰어난 리더들은요, 보면 좀 외로워요. 외로움이 좀 많이 타는데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개인적인 친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가꾸고 있었던 사람으로 오늘 발견이 되는데요. 볼게요. 주로 이제 책에서 보면 정상의 지도자들이 외로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도자들은 외로울까? 첫 번째, 직원들이나 팬들이 지도자를 범접할 수 없는 자리에 올려놓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반바지 차림으로 슬리퍼스 끌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늘 거룩해 보여야 하고 늘 경건해 보여야 하는 압박감 속에 있다 보면요,
어떤 사람과 개인적인 어떤 가까움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또 반대 또 다른 점에서 어떤 이 상대방들이 이렇게 띄워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막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나는 너희들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는 이렇게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죠. 또 때로는 배신감 때문에, 때로는 소외의 의미 때문에, 때로는 내가 빨리 성장을 해야 내 성도들을 돕는 거야 해가지고 내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일 때문에, 또 그 자신의 성품 때문에, 권위 구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권위 구조, 막 이렇게 즉각적인 수직적인 권위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맨 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우리를 거쳐서 얘기하시면 될 걸 왜 당신 직접 글로 가십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라도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정상이 있었다라고 이제 책에서는 얘기하죠. 맞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정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도 비교해서 전혀 꿀릴 것이 없었던, 오히려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열심히 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교회들 위에 이 권위, 사도적 권위와 하나님부터 바로 직접 계시를 받은 이 권위를, 또 사도로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이 모든 이 공로와 이런 권위들을 교회를 군림하기 위해서 만약 사용했다면 그는 굉장히 오만한 사람일 것이었다라고 평가하죠. 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권세를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에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만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권위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적 권위라던가 바울이 어떤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지켰을까요?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바른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왜냐면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요, 바울이 처했던 복음의 권위가 무너지는 상황이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이 권위를 세움으로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그런 곳에만 바울이 권위적이었어요. 책에는 바울 진정한 거인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교회들 가운데 거인으로서 행보를 보였는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안부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제가 설명을 이제 드렸지만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이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나를 스페인 쪽으로 보내주시오.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것이고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썼던 바울의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의 복음 속에서 바울의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보다 더 은혜 받고 더 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며 바울을 인정해서 바울이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정받기 위해 쓴 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16장에 보면요,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이런저런 안부를 묻습니다. 누구누구의 문화하라. 이게 계속 문화하라는 말을 16번 써요. 그쪽 교회에 있는 누구에게 문화하라 이런 얘기죠. 총 26명에게 전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26명에게 그 사람이 거기 있죠.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평안을 문안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 문안하기보다 이 로마서를 읽는 그 교회 사람들이 먼저 이 문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 통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이 문화란 말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사랑에 흐르는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또 가능하려면요,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26명이 그 사람들 각각 다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26명이라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각각 여러 곳에서 따로따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바울이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현재 로마 교회에 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 있다는 걸 알려면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갔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저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공항베델교회를 이제 떠났습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지나고 나서 공항베델교회 외 다른 저쪽 지역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 우리
누구 있죠? 아무개 있죠? 아무개 있죠? 그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어떠한 상상을 거쳐서 그 교회에 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26명에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이미 계속 상시 교통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지금 거기에 있는지까지도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 책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인격적 관계 맺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개인적인 애정과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어장관리예요. 내가 누군가 이 관계를 통해서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 이걸 어장관리죠. 이건 정치적입니다. 근데 바울은 결코 정치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26명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다 일일이 체크하며 그들이 결국 거기 가 있다는 것도 알고 사랑으로 인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애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굉장히 큰 권위를 갖고 있음에도 사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위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데 위해서 썼고요. 그리고 그 권위 있는 사람이 그 하찮은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그 무난한 사람 중에는요 종들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어요. 여러 잡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기억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도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까지 간 사람들만 26명을 기억하고 있는데 대단하죠. 그럼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예배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예배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청년 공동체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친밀함이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사람, 꺼려하는 요즘 분위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바로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점을 정리하면서 다들 이제 그런 거예요. 요즘 청년들 보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동체 들어가기보다는 예배만 드리고 또 이제 교회만 다니고 공동체 생활 일일이 누구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건 싫어하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관심 갖기보다는 내 신앙 챙기기에 바쁜 그러한 모습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고 설명하려고 할까요? 무슨 조언을 줄까요? 아마 바울이 지금 우리 청년부에 왔다면요, 또 우리 교회 이제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청년들을 본다면요, 바울 모습 그대로가 아마 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제로 몸소 보여줬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닮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닮은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를 닮은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17장부터 20장까지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좀 책의 내용을 좀 이해할 수 내 도움이 됐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난 그날까지 또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